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계속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만나도록 인식하시는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만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것이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되어지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남녀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야만 하나요? 다시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두 사람의 남녀가 사랑해요. 마음으로 깊이. 그런데 굳이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하나요? 네. 네? 한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가 생겼어. 한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 남자가 한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돼? 아니 사랑해. 사랑 안 하는 게 아닌데 그 말을 해야 돼? 아 왜 해야 돼? 말을 안 하면 몰라. 좀 더 발전했어야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두 사람이 생겼어. 근데 한이가 그 남자가 한이한테 결혼을 하자고 해. 그렇게 한이가 너 나 사랑해? 그런데 아니 그 말은 꼭 해야 돼.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 결혼해 안 해? 결혼 안 할 거야? 와 그게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는 게 결혼의 조건이 되는 거야? 아니 사랑 안 하자고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야 돼? 우리 어머니는 이제까지 우리 아버지 만나서 사랑하고 사시면서도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옛날 분들은 다 그래요. 권사님, 결혼해서 사시는 동안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저러신다니까 옛날 분들이. 옛날 분들은 다 그래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그죠? 수집사님은 많이 하세요? 수집사님한테?
부자고 그랬대. 임신해놨대. 모르겠던 그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집은 참 우리 안나 수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라는 말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안나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다 달고 자랐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참.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는 거는 좋다, 안 좋다? 좋다. 그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꼭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연인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아까 한이가 너무 정답인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알 거라고 생각해. 알 거라고. 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일평생 하나도 안 했지만은 우리 아내가 내가 자기 사랑한다는 거 알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말을 안 하면 모른다. 그리고 한이가 그랬잖아요. 사랑한다는 결혼하자고 했는데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결혼을 나는 안 한다. 나는 너 같은 남자하고 결혼을 안 한다. 야, 네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진짜 네가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사랑을 안 한다. 무슨 말이냐면 말하지 않으면 첫째 모르고 두 번째는 말하지 않으면 말함으로 만들어진 효과가 나올 수가 없다. 결혼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려면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해야 돼. 마음속으로 믿는 거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어떤 면에서 효과의 면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읽는 거하고 입으로 표현해서 선포하며 읽는 거하고는 같다 같지 않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마음에 품고만 있는 거하고 입으로 말해서 고백하는 거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마음으로 읽는 거하고 입으로 내어서 소리로 선포하고 표현하는 거하고 효과 면에서 전혀 다른 거예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도 사실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냥 생각하는 뜻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라도 읊조리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중얼중얼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앞에 말을 하면 뒤에 말을 누가 말해볼래요? 내가 앞에 속담을 얘기할 테니까 뒤에를 내가 말해보겠다. 맞히는 분한테는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드릴게요. 딸기 스무디. 딸기 스무디. 일단 첫 번째 선아가 얘기했어요. 자, 선아에게 제가 앞에를 얘기할 뒤에를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부뚜막에 소금도. 땡. 그게 뭐예요? 감추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난다. 집어넣어야 짜다. 짜다. 아, 맛이
당신한다 땡. 아니야. 너 집어넣어. 넣어야 땡땡땡땡. 강장로님은 50점 제가 반잔만 사드릴게요. 얼음 넣지 말고 알겠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그냥 부뚜막에 있으면 맛이 짜게 못해. 집어서 넣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면 안 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효과가 나는 거야. 자, 조수력 두 번째 기회. 구슬이 서말이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좀. 깨어야 보배다. 너는 한 잔. 내가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왜 말했어? 저 구슬이 성알이라도 깨지 않으면 목에 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대.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하고 품고만 있으면 안 된다.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은 세 가지의 차원에서 내 말을 들어요. 세 가지 차원의 세계에서. 첫 번째는 영적인 차원의 세계에서 내 말을 들어요.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할 때 세 가지 차원 중에 첫 번째 영적인 차원의 세계의 존재가 내 말을 들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 사단하고 천사들이에요. 누가 듣는다고요? 마귀 사단하고 천사들이 내가 선포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마귀 사단도 내가 말하는 거 들어야 안 들어요? 질문. 내가 말하는 말에 마귀 사단이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해요. 떠나라 그러면 마귀 사단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사단이 내 삶에 계속 개입하면서 참견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이 어려운 것이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내가 부족하는 것도 있고 내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내가 모자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에 누가 개입되냐면 영적인 차원의 존재들이 개입해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도 선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안 받으시려면 안 받으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존재야, 안 받으시는 존재야? 감히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그러면 사단에게 시험을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안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받으셨을까? 시험을 안 받을 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마귀를 이기려고. 네. 딩동댕.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딩동댕.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려고. 사람이 사단에게 시험 받는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가 뭔지 알려주시려고, 또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은 초점이 아니니까 다음에 우리가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느냐?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기셨어요. 마귀 사단은 어떻게 이기는 거냐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는 거야. 그거 말고는 사단은 이길 길이 없어요. 사단은 사실은 우리보다 세요? 약해요? 우리보다 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뭘로? 사단보다 훨씬 세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귀가 꼼짝하지 못해요. 그래,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듣냐면 마귀 사단이 들어요. 내가 너무 병으로 고생스러울 때 질병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누가 들어? 마귀 사탄이 들어.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도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 사탄이 들어. 동시에 누가 또 들어요? 천사가 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더니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11절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 사단도 듣고 천사도 들어요. 마귀의 사단은 자기의 역사를 놓고 떠나가고 누가 우리를 수종들어요?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수종들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우리를 수종을 들어요? 천만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누구도 섬겨, 하나님도 섬겨.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야? 나야, 나. 나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어디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으로. 누가 와서 섬겨? 천사들이 와서 섬겨. 말씀을 선포하면 두 가지 효과가 나는 거야. 하나는 마귀 사단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나를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이 땅의 세계가 더 영적인 세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세계, 나를 둘러싼 환경, 나를 둘러싼 모든 여건, 인간관계,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세상은 땅의 세계는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이 땅의 세계, 환경, 여건, 인간관계, 사람들이 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내 말 안 들어. 그런데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거예요. 환경이 들어요. 여건이 들어요. 인간관계가 들어요. 기회가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장소가 들어요. 돌도 들어요. 돌도 들어요. 여러분, 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돌이 살았어? 죽었어? 내가 돌을 들어가지고 확 던져 돌이 짝짝해질 때 돌이 비명을 질러요? 안 질러요? 너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다 질러요. 돌도 살아있어요. 돌 속에 다 전자들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 움직임이 없으면 돌은요 소멸돼서 안 보여야 돼요. 우리 눈에 보여 존재하는 건 모든 게 그 안에
죽은 것 같지만 전자, 원자들이 살아서 움직여요. 계속 진동을 해요. 그래서 새도 오래 놔두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 죽었으면 수면도로 안 보여야 되니까 살았기 때문에 보여서 녹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변화가, 살아있는 것들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돌도 우리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얘기는 안 듣지.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돌도 듣고 나무도 듣고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흙도 듣고 먼지도 듣고 공기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니까.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게 해야 돼. 어떤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또 땅의 세계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게 말해야 돼.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입으로 선포해야 돼. 말해야 돼. 중얼거리는 말로라도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듣는 세계가 어떤 세계가 듣냐면 나라는 나의 모든 내 안에 내 이 존재 영혼중에 나라는 존재가 들어와요. 나라는 존재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서 내 귀가 듣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말을 해서 누가 듣게 해야 돼? 내가 듣게 해야 돼. 내 영이, 내 혼이, 내 몸이 듣게 해야 돼.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내 몸도, 이 몸도 육신도 엄청나게 많은 객체들이 모여서 내가 된 거예요. 나는 나 하나가 아니야. 엄청난 세포들이, 그 세포들 속에 또 엄청난 조직들이 다 각기 모여서 나라는 몸을 만들었는데 걔네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 눈이 안 좋다. 그러면 입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눈을 다 이렇게 조합하고 있는 모든 세포, 모든 조직들이 다 듣게 해야 되는 거야. 선포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면 어떤 세계, 어떤 세 가지의 세계가 듣는다고? 첫째, 영적인 세계. 두 번째, 땅의 세계. 세 번째, 나라고 하는 내 속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세계가 중요해요. 사단 마귀하고 천사가 듣게 하는 게 중요해요. 사단 마귀는 생각하지 마세요. 천사들이 듣고 순종해요. 아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하나만 얘기했는데 시편 91편 11절에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 군데 더 마태복음 18장 10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이 땅에 하찮게 살아가는 구걸하는 거지들이나 또 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의 전담 천사들을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시는데 그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면
나를 위한 전담 천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의 전담 천사가 있다고요. 그 천사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천사들이 듣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일해요. 수종 들어요. 일해요. 내가 말하면 마귀와 사단은 떠나야 되고 누가 나를 수종들게 해야 돼? 천사들이 나를 수종들게 해야 돼. 나를 위해 힘센 보디가드가 나를 늘 보호하고 다니면 좋겠지. 아니야.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모든 남자들 중에 네 마음대로 보디가드 하나를 고르라면 누굴 고를 거야? 빨리 골라봐. 누구 골라? 응? 이 기회를 못 가졌으면 어떻게 처음이라서. 지금 키가 엄청 크고. 수레야, 너는 누구를 보디가드 삼을래? 하나 딱 집어. 네 마음대로 어떤 남자든지 괜찮아. 저희는 다은이요. 차은우 아니야? 아, 저래. 나는 살짝 착각을 해가지고. 응? 근데 진짜로 한이야, 차은우가 너를 보디가드 하고 다닌다라면, 응? 누구야? 아예 반대가 아니라, 야, 그러면은 누가 너를 건드리겠냐? 그지? 근데 여러분, 천사가 나를 보디가드 한대요. 네. 천사가 나를 보디가드 한대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보세요. 믿으시고 네. 천사들에게 말씀으로 말하세요. 명령하세요. 나를 도우라고. 역사하라고. 힘쓰라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시스템은 내 안에 품고 묵상만 하면 안 돼. 말하지 않으면 마귀도 못 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그래. 야, 너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 딱 다물고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사단이 들어 못 들어? 못 들어요. 들을 수도 있어. 영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못 들은 채 해. 말 안 했잖아 지금. 말 안 했잖아. 말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가 없는 거야. 도리도리 치는 거야.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3번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더니 들었던 마귀가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스템이 우리 입으로 말해, 선포해. 그래야 들을 놈들이 들어. 마귀도 듣고 사단도 듣고 천사도 듣고 세상도 듣고 환경도 듣고 다 듣고 돌도 들어. 그리고 나도 들어. 나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으로 섰다.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할 때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기도합시다.